오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인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용광로의 거센 불길과 같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는 파괴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불의를 행한 자는 그 뿌리와 가지가 불살라져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악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인은 더 악해져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핍박합니다.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자랑하던 모든 것은 불타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화재가 나서 검은 재밖에 남지 않은 산이나 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황량합니까? 악인의 마지막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구원을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이처럼 파괴적인 심판의 불길로 태워지는 멸망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경건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말론적 심판 날이 악인들에게는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지만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올른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 것입니까?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 그 의로운 해가 우리를 위해 떠오른 날인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들어온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기 위하여 위로부터 돋는 해요, 병든 땅과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떠오르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오르면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AD와 BC로 갈라놓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의인들이 악인들을 밟을 것이며 악인들은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깔려있는 재와 같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인들이 종말론적 심판 아래
진정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상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마지막 때에는 악인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악인이 우리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이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 옆에 앉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논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질책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나아질 줄로 그들이 기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 일일이 답해 주시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심판과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그분께서 호렙산에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참된 안전과 행복을 보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이 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마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가서 그들의 땅에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바와 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함으로써 백성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매 맺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축정이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증한 것을 드리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